1930년대 미국 보수주의 운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920년대까지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명칭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지키며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근본주의 운동은 급격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대중으로부터 점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확실히 1930년대 이후 칼 맥킨타이어가 중심이 된 신근본주의적 분리주의는 확실히 1920년대 메이첸의 근본주의 노선과 달랐습니다. 맥킨타이어의 ICCC가 처음부터 신앙의 순교를 내세우며 근본주의 분리주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 운동을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구분해서 신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칼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성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ICCC 신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보수주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잃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자체 안에서 발생한 대립과 분열이었습니다. 1920년대 중엽까지 경고하던 보수주의 연대는 진화론 논쟁과 어번선언을 거치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 심각하게 균열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얼마 후 1934년 독립선교회를 그리고 1936년 정통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1937년 칼 맥킨타이어가 그레셈 메이첸에게 반기를 들고 웨스민스터 신학교와 정통장로교회를 떠나 페이스 신학교와 성경장로교회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은 분리주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937년 1월 1일 그레셈 메이첸이 갑자기 서거합니다. 리더십의 공백은 근본주의 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범보수적인 연합을 이끌며 현대주의에 맞섰던 메이첸과 달리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운동은 신앙의 순교를 앞세우며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운동을 분리주의, 신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연히 맥킨타이어의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운동은 현대주의와 결별하였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정통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고 진화론을 교육하는 세속 학교에 자신들이 공부하거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다르거나 자유주의자들과도 교제를 단절했고 자유주의자들과 교제를 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자연히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 분리주의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신앙의 순교를 앞세우고 분리주의로 흐르면서 과거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던 역사적 기독교가 걸어간 길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칼 맥킨타이어의 신근본주의는 뚜렷하게 노선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총신에서 교수하고 미국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하신 하비카는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구분하여 맥킨타이어의 분리주의를 신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과거 정통주의에서 신정통주의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소속된 북장로교 안에는 메이첸과 신학적인 뜻을 같이 하면서도 정통장로교회에 합류하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수주의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듯 일단 기울어진 신학적인 방향은 다시 보수주의 방향으로 선회하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점차 더 소수가 되었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1930년대 이후 신정통주의를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 신정통주의를 변호하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슨 교장이 되면서 에밀 브루노를 초빙 교수로 청빙했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더 이상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신학교육 기관이 되었지만, 더 이상 구 프린스턴 신학과 구 신학을 계승하는 역사적 칼빈주의 전통의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신학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과거 중요하게 견지하던 성경의 무호성을 비롯한 5가지 근본 진리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번 선언에 서명한 목회자들이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로 기용되고, 스티븐슨 교장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과 과정을 개편하자 로버트 딕 윌슨, 오스왈드 앨리스, 코넬리우스 반틸, 그리고 그레샴 메이첸과 일부 학생들이 나와 1929년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메이첸은 선교 현장의 신학적인 변천을 깊이 우려하고 역사적 기독교를 지키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1934년 장로교 해외 독립 선교부를 설립하고 초대 총무에 찰스 오드브리지를 임명했습니다. 메이첸은 1932년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선교 재고로 인해 선교사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로 진보주의로 흐르는 선교 현장을 정통신앙 노선으로 세워가기 위해 장로교 해외 독립 선교부 발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34년과 1935년 두 해에 걸쳐 미국 북장로교 총회는 메이첸의 장로교 해외 독립 선교부에 관여한 그레샴 메이첸을 비롯한 7명의 목사들을 면직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1936년 메이첸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은 미국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이듬해 교단명을 정통장로교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현대주의에 맞선 보수주의 세력의 결집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주의 운동이 1930년대 대분열을 맞기 시작하면서 보수주의는 갑자기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 순교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현상은 지역적인 신학적 문제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새로 설립한 정통 장로교단의 목회자들 사이에 해외 독립 선교부 운영 문제, 음주와 주초 문제, 그리고 전천년 종말론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 대립은 그레샴 메이첸과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두 그룹의 대립이었습니다. 사실 칼 맥킨타이어와 그레샴 메이첸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칼 맥킨타이어는 미시간주 입실란타 제1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찰스 커티스 맥킨타이어의 아들로 장로교 학교인 미주리주 파커 칼리지를 졸업하고 1928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한참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린스턴 신학교 교과과정 재편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학교 안에 강하게 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메이첸은 개편을 반대하는 측의 선봉에 서 있었고, 당시 1학년 학생이었던 맥킨타이어는 메이첸을 깊이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1929년 메이첸과 3명의 교수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할 때 맥킨타이어도 나와서 새로 개설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학교에 적을 옮겼습니다. 1931년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맥킨타이어는 1931년 미국 북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뉴저지주 아틀랜틱 시티에 있는 첼시 장로교회에서 2년 동안 섬겼고, 1933년 웨스트 저지 누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필라델피아 근처 뉴저지 콜링스우드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1936년 2월 주간신문인 크리스천 베이컨을 창간합니다. 당시 콜링스우드 교회는 맥킨타이어의 신실한 지원자였습니다. 맥킨타이어의 많은 설교들이 인쇄되어서
널리 보급되었고 그의 설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뉴저지 전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30살의 패기 넘치는 대형 교회 담임 맥킨타이어는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장로교 정치 조례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지지하는 전형적인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였지만 세대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세대주의 관주 성경인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대해서 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주의적 특징을 강조하고 금주를 지지했습니다. 1934년 메이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독립선교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1936년 미국 북장로교회가 자신의 교단 소속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독립선교회를 사임할 것을 요구했을 때 맥킨타이어도 다른 6명과 함께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장로교 총회는 교회 재판을 통해서 이들 7명을 면직시킵니다. 맥킨타이어는 1936년 메이첸과 다른 사람들과 미국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설립된 정통 장로교 안에 역사적 개혁주의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 장로교 전통, 금주 문제, 교회 내 정치 활동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메이첸과 맥킨타이어는 서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레션 메이첸은 술과 담배를 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칼 맥킨타이어는 술, 담배를 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 종말론을 둘러싼 대립은 술, 담배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메이첸과 그의 많은 동료들이 무철연설을 지지한 반면 맥킨타이어는 전철연설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그의 전철연설은 좀 더 정확히 말해 역사적 전철연설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었습니다. 메이첸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으나 맥킨타이어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장로교 전통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에게 심각한 근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철연설은 결국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연결되었다. 메이첸은 세대주의 전철연설 문제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반면 맥킨타이어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성경적인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맥킨타이어와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던 1937년 1월 1일 메이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의 신앙운동 과정에서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메이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리더십의 공백을 낳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메이첸의 사고로 인해 야기된 리더십의 공백 속에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표방하며 치고 올라온 인물이 바로 칼 맥킨타이어였던 것입니다. 이미 메이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칼 맥킨타이어는 독립선교회 운영 방식 문제에 대한 이견과 더불어 결국 종말론의 문제와 금주 문제로 인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정통 장로교회를 떠나서 1937년 페이스 신학교와 맥킨타이어가 담임으로 있는 콜링스우드에 본부를 둔 성경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교회 설립에는 칼 맥킨타이어 외에도 보스웰과 알란 맥네 같은 보수적인 장로교 성직자들이 참여했고 라브리 공동체 창설자 프랜시스 셰퍼가 성경 장로교회 세계단에서 안수받는 최초의 목사였습니다. 대형교회 담임을 지도자로 한 성경 장로교회 교단과 페이스 신학교는 적어도 처음 설립될 당시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성경 장로교회가 1차 총회가 1938년 뉴저지 콜링스우드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총회는 1788년 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이첸의 정통 장로교회와 맥킨타이어의 성경 장로교회 분열은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성경의 무호성, 기적의 역사성으로 대변되는 미국 장로교 전통의 근본 진리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그룹은 성경의 완전 무호와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미국 장로교 구학파의 성경관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분열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주처 문제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성경 장로교회는 1955년, 1979년, 2008년 세 번의 큰 분열을 맞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성경 장로교회는 성경 장로교회 콜링스 우드 대회와 성경 장로교회 콜럼버스 대회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열은 칼 맥킨타이어가 이끄는 콜링스 우드 대회와 프란시스 셰퍼와 제이 아담스가 축이 된 콜럼버스 대회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 장로교회 회원들이 맥킨타이어를 떠나서 성경 장로교회 콜럼버스 대회에 참여합니다. 확실히 1930년대 이후 칼 맥킨타이어가 중심이 된 신근본주의적 분리주의는 확실히 1920년대 메이첸의 근본주의 노선과 달랐습니다. 맥킨타이어의 ICCC가 처음부터 신앙의 순교를 내세우며 근본주의 분리주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 운동을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구분해서 신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분열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주처 문제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메이첸의 정통 장로교 측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핵심 사상인 언약 사상이 세대주의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었고 맥킨타이어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언약 문제에 대한 신실함과 세대주의 용일 문제로 인한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노정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장로교회와 맥킨타이어 편의 사람들은 칼빈주의 교회가 소중하게 견지해온 언약 신학보다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정통 장로교회와 웨스민스터 신학회 교수는 역사적 전철연설은 장로교 전통에 용인할 수 있지만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언약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38년 정통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세대주의자인 밀러 제이민슨이 총회장에 당선되지 못합니다. 1930년대 메이첸과 맥킨타이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진 분열로 말미암아 자유주의에 맞서며 역사적 기독교 가치를 지키려는 미국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장로교회가 신정통주의로 넘어가 점차 칼발트의 노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던 것과는 달리 메이첸에게서 분리해 나간 맥킨타이어는 분리주의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강도 높게 분리주의 노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Outside the Gates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에 기초해서 분리주의 근본주의를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그에게 분리는 배도에 반대하는 교회의 순수성을 의미했고 자유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곧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과도 분리하고 자유주의자들과 교제하는 보수주의자들과도 교류를 단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이중단절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표방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노선의 미국 복음주의 협회와 분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런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미국 교회 협의회의 자유주의와 타협했다고 믿은 것입니다. 맥킨타이어가 보수주의자들만 아니라 자유주의 지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1957년 빌리 그레함의 뉴욕 전도대 이후 빌리 그레함과 완전히 결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킨타이어 근본주의 운동은 초기 메이첸의 근본주의 운동과 달리 분리주의, 반문화주의, 반사회주의를 흘렀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작은 신학적 차이만 있어도 심각하게 대립하고 투쟁했습니다. 메이첸의 사고로 인한 지도자 공백과 맥킨타이어 분열로 인한 보수주의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보수주의 운동 내에서의 변화, 곧 그레샴 메이첸과 칼 맥킨타이어의 대립과 분열을 주목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로 인한 분열이 아닌 주처 문제로 세대주의 종말론 문제로 인해 분열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칼 맥킨타이어는 분리주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반문화주의, 반사회주의, 반지성주의로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칼 맥킨타이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성경 장로교회는 거듭된 분열을 맞았고 미국 보수주의는 분열을 거듭함으로 연합된 힘,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운동은 분열을 거듭하면서 분열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적 정통성을 강력히 옹호한 성경 장로교회는 배교뿐만 아니라 장로교회가 배교로 간주하는 개인 및 단체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교회 분리의 입장을 견고히 견지했다. 논란과 갈등의 삶을 살게 될 운명이었던 맥킨타이어와 다른 분리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주류 자유주의 및 온건한 교단이 조직한 유사한 단체에 대항하여 연합단체를 설립했다. 기독교 근본 신앙을 전투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1941년 미국 기독교 협의회 ACCC를 결성했고 1948년 맥킨타이어와 ACC 회원과 지지자들은 암스테르담에서 만나 논의를 거쳐서 ICCC 국제기독교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같은 해 암스테르담에서 설립한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반대해서 결성한 ICCC는 맥킨타이어와 성경장로교회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뉴저지주 콜링스우드에 분부를 두었습니다. 다음 11개의 신앙 고백을 ICCC가 채택을 한 것입니다. ICCC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타 동등한 성경적 진리들 가운데 우리는 다음 진리들을 믿고 견지한다. 1. 성경 원본에서의 성경의 신적 완전 영감, 따라서 그들의 무엇성과 불호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지고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믿는다. 2.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신성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이고 적절하며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인성을 믿는다. 4.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는다. 5.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의 대속과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다. 6.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동일한 육체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그의 부활과 권능과 위대한 영광 가운데 이 동일하신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 7.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는다. 8.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성령과 말씀에 의한 중생과 구원을 믿는다. 9.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축복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10.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 보혈에 의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질적인 영적인 일치를 믿는다. 11.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 유지의 필요성, 교리와 삶에서의 교회의 순교를 믿는다. 그리고 아직도 사도신경이 성경적 진리의 신앙 진술이라고 믿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신앙 진술들 가운데 그것을 포함시킨다. 위 신앙 고백은 1조 성경관, 2조 삼위일체, 3에서 6조 기독론, 7조 인간론, 8조 구원론, 9조 심판, 10에서 11조 교회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ICCC는 처음 결성될 때부터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들 11가지의 신앙 고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에서 그대로 소중하게 견지해오던 신앙 고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11조에서 교회의 순교를 교리적으로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는 분리주의 노선을 걷겠다고 하는 의지의 천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WEF,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역사적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복음 전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고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면 ICCC는 분리주의 성경보호와 근본 교리들, 이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ICCC는 자유주의, 세속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기구 WC와 ICCC는 1948년 동시대 역사에 등장합니다. ICCC는 처음부터 WCC를 반대하는 정책을 자신들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WCC 대회가 모이는 곳에 찾아가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WCC에 대한 반대운동은 ICCC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ICCC가 이렇게 WCC를 반대한 것은 WCC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의 세계교회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ICCC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은 맥킨타이어의 다음 글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WCC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의 세계교회이다. ICCC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가시적 재림을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갖고 있다. ICCC는 오래전부터 대배도와 하나의 종교를 위한 자유주의자들의 제한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두 개 기관의 입장들은 서로 대조적이다. 여기서 맥킨타이어는 WCC가 가시적인 교회일치를 중시한다고 판단하고 그 조직을 대단한 배도와 하나의 세계 종교 조직을 위한 자유주의 제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맥킨타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곳이 두 개의 다른 운동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 ICCC 형제들과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복음이다. 맥킨타이어 종말론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사실은 직접 그 자신의 다음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주의, 자유주의, 에큐메니즘의 이 어두운 시대에 성경은 결코 헛되지 않다. 현대주의, 자유주의, 에큐메니즘 모두가 성경에 의해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시대의 징조들이 공중들림, 곧 그가 감람산에 발을 내디시며 그가 육체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부활의 나팔 소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으며 이들 때를 이해한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며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맥킨타이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명으로 여겼고 WCC가 단일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맥킨타이어의 분리주의적 신근본주의 운동은 WCC를 단일교회를 추구하는 배도단체이며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종말론이야말로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분리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철연주의를 기독교의 생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가 세상의 문화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는가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ICCC가 자신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현대주의, 불신앙, 에큐메니즘, 성경 무호성과 성경의 완전 신뢰 이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맥킨타이어는 WCC를 세계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즘 운동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맞서려는 ICCC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운동을 20세기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ICCC는 늘 WCC의 카운터 파트라고 스스로 인식하였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ICCC 맥킨타이어는 전 세계 특히 WCC 대회가 열리는 곳은 어디라도 가서 반대하며 시위한 것입니다.
1940년부터 1960년까지 맥킨타이어는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콜링스 우드 교회 담임으로 매주일 설교를 감당했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현대주의 배도와 공산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크리스천 베이컨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고 널리 자신의 주장을 홍보했습니다. 1955년 3월 맥킨타이어는 20세기 종교개혁 시간이라고 하는 20th Century Reformation Hour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30분짜리로 그는 매일 종교 및 정치 문제에 대한 논평을 이 방송을 통해서 송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성경 강론으로 시작해서 주류교회의 배도, 정부의 자유주의, 공산주의와의 공존에 대한 반대, 도박을 포함한 현재의 문화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맥킨타이어 논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널리 송출되었습니다. 1965년 펜실베니아 WXUR 라디오 방송국을 인수해서 방송 사역을 확장합니다. 그는 1941년 자유주의 노선의 미국 교회 협의에 맞서기 위해서 결성한 미국 교회 협의회 ACCC 그리고 1948년 WCC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결성한 ICCC의 회장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이 두 단체 안에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수십 차례 여행을 진행하면서 ICCC 본부가 있는 암스테르담은 물론이고 해외의 신근본주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세계교회협의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WCC 총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 피켓을 두고 반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단적인 교단 운영과 영향력 행사 그리고 다른 리더십의 부상을 용인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연합회 활동, 교단 내 활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1937년 칼 맥킨타이어 보스웰 맥레가 정통장로교회에서 나와서 설립한 성경장로교회는 1955년, 1979년, 2008년 세 번의 큰 분열을 맞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성경장로교회는 성경장로교회 콜링스 우드 대회와 성경장로교회 콜럼버스 대회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열은 칼 맥킨타이어가 이끄는 콜링스 우드 대회와 프란시스 셰퍼와 제이 아담스가 축이 된 콜럼버스 대회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장로교회 회원들이 맥킨타이어를 떠나서 성경장로교회 콜럼버스 대회에 참여합니다. 맥킨타이어는 뉴저지, 캘리포니아, 켄터키, 테네시 지원 교회들과 함께 성경장로교회의 콜링스 우드 대회를 이어갑니다. 성경장로교회 콜링스 우드 대회는 맥킨타이어의 영향력 아래 남아있었지만 프란시스 셰퍼와 제이 아담스 같은 인물이 포함된 성경장로교회 콜럼버스 대회는 결국 성경장로교회 유산을 넘어서 1961년 복음주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개혁파 복음주의 노선의 프란시스 셰퍼가 신근본주의 칼 맥킨타이어와 결별하고 복음주의 장로교 기치를 선명하게 표방한 것입니다. 신근본주의 내에 서로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과 공격과 쉽게 갈라서는 분열주의를 목도한 셰퍼는 복음주의 재난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가 맥킨타이어와 갈라져 나와 1965년 설립한 복음주의 장로교회는 발전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면서 신학과 방향이 같은 다른 복음주의 장로교 교단들과 건강한 연합운동을 하면서 발전합니다. 셰퍼가 중심이 된 복음주의 장로교회는 개혁 장로교회 총회와 합병해서 개혁 장로교회 복음주의 총회 RPCES를 설립합니다. 세인루이스에 설립한 카버넌트 대학과 카버넌트 신학교가 이 교단 소속의 신학교였고 1982년 RPCES가 1982년 미국 장로교 PCA와 합병하면서 카버넌트 신학교가 PCA에 소속이 됩니다. 1955년부터 56년 분열하면서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콜링스 우드 대회는 성경 장로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교단은 1979년
미국 장로교회가 성경 장로교회를 나오면서 두 번째 분열을 맞습니다. 세 번째 분열은 2008년 3월 28일 맞습니다. 1937년 정통 장로교회에서 분열되어 나온 성경 장로교회는 세 차례 대분열을 경험하면서 교세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현재 성경 장로교회는 북미주의 33개 교회 약 3,500명의 교세를 가진 군소교단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분열을 맡기는 성경 장로교회만 아니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주도해서 설립한 1941년 ACCC 역시 맥킨타이어 행정 스타일과 호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서 1968년 결국 미국 기독교 협의회 회원들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맥킨타이어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맥킨타이어는 ACCC 지도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ACCC 구호기관을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던 ICCC로 비밀리에 이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맥킨타이어는 1969년 ACCC를 떠나 자신의 미국 기독교 행동협의회를 결성합니다. 맥킨타이어가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는 채널로 사용한 1936년부터 발간한 주간신문 크리스천 베이컨이 그가 이 신문을 통해서 1930년, 4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미국 교회 협의회와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교회 모더니즘 사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배두의 근원을 WCC를 넘어서 점차 배두의 근원을 공산주의라고 판단하고 공산주의로 옮겨갑니다. 2차 대전 이전과 전쟁 중에 나치즘과 반유대주의에 반대했고 전쟁 후에는 반공주의 노선에 서서 공산주의 비판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조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교의 공산주의가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지지하였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1970년대 초에 워싱턴 DC에서 베트남 전쟁을 지지하는 승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신근본주의적 사고가 불행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 신뢰할 만한 동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 로버트 캐첨이 맥킨타이어에게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좀 더 자비롭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지만 맥킨타이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71년 페이스 신학교 총장 알란 맥레와 2명의 교수 외에는 모두 학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억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맥킨타이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의 지지자인 밥 존스가 이끄는 근본주의 운동에도 칼 맥킨타이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맥킨타이어의 방대한 사역은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이루어 놓은 건물을 하나 둘씩 팔리거나 파괴되었고 2002년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 후계자 없이 모든 재산과 단체와 건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1930년대 이후 칼 맥킨타이어가 중심이 된 신근본주의적 분리주의는 확실히 1920년대 메이첸의 근본주의 노선과 달랐습니다. 맥킨타이어의 ICCC가 처음부터 신앙의 순교를 내세우며 근본주의 분리주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 운동을 메이첸의 고전적인 근본주의와 구분해서 신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